영국의 예술 평론가인 존 러스킨 사람이라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인생은 그냥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존 러스킨은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이 진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어떤 것들로 채워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이 시간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세월이 언제 이렇게까지 흘러왔는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50이라는 나이가 여러분 오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저도 40대, 50대 정말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왔어요. 제가 지금 60세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말을 하시면 꼭 인상이 또 그대로 그려집니다. 50, 60 금방입니다. 금방 옵니다. 우리의 표정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맞아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사실 그 무엇이라는 것조차 우리가 사실은 찾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나의 삶을 채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 인생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인생에 채워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그리고 채워보았지만 그것이 나를 나되게 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늘 궁금해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다움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이 교회다움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은 마치 우리의 심장을 찌르듯이 질문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되나요? 정말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 교회로서의 기능, 성도가 성도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가지고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을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 해답은요, 정말 간단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내 삶에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안에 교회가 있다면 당연히 교회는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내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좋은 결과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말도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지체들로 세워주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 교회다움이란 뭐냐면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어지는 것이 참된 교회다움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이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교회다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480년 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된 해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일은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대화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열왕기서를 쓰고 있는 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포로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살펴보니까 이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생각해 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왜 망해야 하는가 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이 외부의 공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내부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 성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솔로몬에게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 여러분, 성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을 때 그 성전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막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지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전이 아니니까 너희들 빨리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금 세우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들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의 부모 세대 다윗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내 자손에게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한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이제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 건물에만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채워져야 할 너희들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다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보이는 성전, 이 외향적인 요소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을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채워가는 것은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기준입니다. 건물의 화려함이나 온갖 보석들로 가득 채워진, 그리고 그것들로 장식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들이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아무리 유창한 언변과 신앙적인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요,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건물이나 어떤 외형적인 종교 시설을 바라보면서 자랑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는 정말 이 큰 교회 다닌다고, 우리에게 건물은 엄청 크고 정말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고 최신식으로 되어 있다고 떠들고 자랑하고 마치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냐 자라는 그 사람들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아주 수준 낮은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매스컴에서 자주 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싼 외제 자동차를 타고 온갖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있으면 뭐합니까? 갑질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처럼 추잡하고 질 떨어지는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죽도 자아가서 몸빼바지 하나 사입어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어떤 명품보다 명품이 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너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의 화려함보다는 너희가 정말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같이 여기고 사는 것, 그것이 너희를 성전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한국교회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시절에 십시일반 모아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 성전을 채 짓기도 전에 이제 잔고가 바닥이 나고 더 이상 대출도 받을 형편이 되지 않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계속해서 지어야 할지 아니면 이 중단해야 될지 우리 당의원들과 함께 의논하고 재직들과 함께 나누는 그때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집사님이 막 소리치면서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돈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수만 불의 돈이 지금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돈이라고 확신하면서 환호성을 지으며 교회는 금세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 건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넉넉하게 들어온 돈 때문에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근사한 예배당이 지어졌습니다. 등은 일반 전동에서 할로겐 등으로 바뀌었고 벽은 그냥 벽돌 쌓아가지고 페인트 칠하려고 했는데 아주 따스한 분위기로 이 도배를 새롭게 하고 천으로 막 덮었습니다. 분명 그 돈은 미국의 한 부자가 재산의 일부를 헌금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교회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받은 후에 그들은 이름 없는 그 독지가를 위해서 잠시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더 아름다워졌고 사람들의 마음은 붕 떴습니다. 미국의 부자가 보낸 돈은 남김없이 다 사용되어졌고 과다 싶을 정도로 예배당은 고급스러운 자재로 넘쳐났습니다. 입당 예배를 하던 날 온 성도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목사님은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목사님 방으로 장로님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입당 예배를 성황리에 마친 후에라서 이 장로님의 어두운 얼굴이 목사님이 굉장히 이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마음이 걸려서 물어본 거예요. 장로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얼굴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장로님은 한참 뜸을 들이다가 말씀합니다. 목사님, 그 돈 있잖아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을 때 많은 돈이 들어왔던 그 돈 있지 않습니까? 예, 장로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건축을 잘 했잖아요. 입당 예배도 우리 잘 드렸잖아요. 장로님 이야기합니다. 그 돈의 출처를 알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헌금을 보낸 사람을 찾았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장로님의 얼굴을 보니까 아니 돈이 잘못 들어온 건지 아니면 이 부정한 돈이 흘러서 우리 교회에 들어왔는지 굉장히 걱정된 거예요. 목사님이 묻습니다. 아니 장로님, 돈의 출처가 어딥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하니까 장로님이 고개를 숙이고 말씀을 한참 동안 하시지 않다가 입을 떼십니다. 목사님, 그 돈은 사업가가 보낸 것이 아니라 어느 조그마한 미국 교회 성도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장로님이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미국의 한 가난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난 때문에 교회에 대한 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떤 순간에 이 한국 교회 한 교회가 헌금이 모자라서 돈이 없어서 성전 건축을 중단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 몇 날 며칠을 고민했다는 겁니다. 모은 돈이라고 해봐야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고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직접 교회 가서 노동력을 도우지도 못하는 처지에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자신의 한쪽 눈을 팔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한쪽 눈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교회에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말입니다. 그 귀한 돈을 우리는 폼나게 전등을 달고 육중한 강대상을 올리고 색깔 좋은 커튼으로 우리가 써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로님, 우리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도 성도의 뜨거운 열정도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것은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이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은 기도하며 펑펑 우시면서 평생을 두고 이 일을 잊지 않겠노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의 일부를 드리면서 성전을 채우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 몸으로 화려한 성전을 지었다고 먹고 마시며 축제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돈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자들의 비전으로 세워지시는 것을 믿습니다.